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장 14절에서 28절까지 전체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한나가 아주 오랫동안 고통당하다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오랜 시간 자기의 마음을 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걸 털어내면서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14절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자,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포도주를 마셔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너무 좀 황당하지요.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술 먹고 거기에서 술 취한 모습으로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할 때 얼마나 황당해요. 특별히 술도 먹지 않고 또 마음에 원통함과 아픔이 있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혹스럽고 너무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어찌 엘리 제사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가슴 아파 절절히 힘들어하는 걸 모른다는 말인가? 그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오늘 이 엘리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혹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아마도 이 여호와의 집에 와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포도주를 먹고 술이 취해가지고 와갖고 기도한다고 앉았다가 술주정하면 그것을 전에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기도한다고 앉아있는 모습이 이전에 보았던 그 사람과 흡사한 모습처럼 보여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여기에서 이 엘리 제사장이 실수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분별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과 지금 이 술 먹은 것의 차이점을 못 느끼고 있어요. 너무나 가슴이 절절해서 자기 그 마음에 있는 걸 쏟아보니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니까 아마 그렇게 포도주를 먹은 것으로 착각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 말은 한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치명타를 주는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한나가 왜 이 여호와의 집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브린나 때문이잖아요. 브린나가 얼마나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식을 못 낳는 여인이 그렇게 왜 사느냐고 별소리를 다 하면서 마음에 격동시키고 격분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해지 해마다 이렇게 매번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아마 한나가 살아있는 것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 나 너무나 억울하다고, 자식을 못 낳는 것 때문에 이렇게 무시와 멸시와 모멸감을 느끼면서 살아야 하느냐고 그렇게 해서 통회하고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기도 한마디만 들어봤어도 알 텐데, 물론 이 한나가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고 그 소리를 입으로 삼키면서 그냥 얼굴빛으로 갖고 흐느끼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유야 막론하고 엘리 제사장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아주 큰 실수를 했어요. 여러분, 만일 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틀림없이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상에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원통해서 속상히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나를 술 먹은 여자라고 그렇게 취급하냐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온데 떠들면서 막 전화하고 세상에 내가 다시는 거기에 안 나가겠다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엘리 제사장이 큰 실수했는데 아시겠지요? 자, 이렇게 큰 실수를 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시험에 빠졌단 말이에요. 시험에 빠져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한나는 참 여기서 시험에 빠져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 참 독특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 내가 실수했구나. 그러면 실수해서 미안하다 말을 한번 할 때 올 텐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내가 지금 마음이 원통해서 이렇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7절 8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엘리가 늘 하던 대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응답하기를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한나의 태도가 보세요. 가면서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시험 들었으면 그게 맞지요. 그런데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희한하지요. 상처가 될 법한 일인데 상처를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해서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었을까? 분명히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미워할 만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원망이 튀어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야, 한나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축복한 것을,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축복한 걸로 받아들이고 간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응답받은 이후에 한나의 태도를 보면 정말 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뒤에 보면 25절과 26절에 보면 자신이 이 수소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바치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틀림없이 한나가 시험을 이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한나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겼을까요? 이게 굉장히 대단합니다. 오늘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한나가 이 위대한 여인이라는 것을, 위대한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개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엄청난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시험을 이겨냈다는 점이에요. 시험을 이겨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을 끝까지 제사장으로 인정했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이겨냈을까? 앞뒤 전후의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한나가 갖고 있는 그 마음가짐과 태도가 다른 거예요. 뭘 썼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 인간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때문에 그가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더 앞세웠어요. 15절 보세요. 한나가 대답하여 내 주여 이렇게 말하죠. 내 주여. 이 주라는 말은 높인 그 존경과 존중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이, 자신은 여종이라고 그렇게 해요. 18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도 내려보세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계속 이 대화법 보면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내 주여 이렇게 말하고 자신은 여종이라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한나는 기름 부어 받은 종에 대하여 오해나 실수, 비록 잘못해서 마음에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그 권위까지는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라는 거예요. 일단 그것 자체를 인정한다는 것은 사람의 실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그가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제사장으로서의 인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세운 자라는 것보다 인간의 실수가 더 앞세워지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속으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사장이 그러면 됩니까?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무시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질서를 깨뜨리는 일들이 생기겠지요. 그리고 확 토라져서 나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영적인 질서를 깨뜨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정말 중요해요. 그는 모든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아까 18절에 보면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것은 시험을 이겼다는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응답의 해결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되는데 꼭 하나가 극복해야 될 것은 시험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 있어 시험 들기도 하고요, 우리의 인간의 욕구와 욕망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종류가 있지요. 하나는 외부적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내부적 시험이 있습니다. 외부적 시험은 밖에서 당하는 충격과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에요. 밖에서 나가는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 때문에 겪는 어려움입니다. 내부적 시험이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안에서 느끼고 견디는 고통입니다. 밖에서 느낀 충격과 사건 때문에 불면증이나 또 마음에 막 이 상처 때문에 막 생활 자체가 흔들리고 힘들어지고 감정이 격동하고, 이건 내부적 시험이거든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시험 중에 가장 힘든 시험은 물질과 건강보다도 관계에 대한 시험입니다.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시험이 가장 이기기 힘든 시험입니다. 특별히 믿었던 사람한테 당하는 배신감의 시험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배신감을 당할 때에 그 상처의 쓴뿌리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안 믿고 불신하면서 살아가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서도 사람에게 당하는 시험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큽니다. 그러니까 신뢰했던 사람, 존경했던 사람으로부터 실망감을 느낄 때 그렇게 느껴지는 그 시험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보면 시험 든 사람들의 여러 가지 태도가 나타나는데, 평소에 관계가 그렇게 좋고 대단하게 보이고 그렇게 인품이 좋아 보이는데 시험에 딱 빠지니까 태도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표독스럽고 날카롭고, 그렇게 입에서 험한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이 들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넘어져서 그렇게 공든탑, 신앙의 공든탑을 세웠다가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뜨리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어떠한 시험이든지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외부적으로 당하는 시험, 고난, 핍박, 환난이 있어요. 이거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겪는 막 흔들림이 있어요. 이거 이겨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어떤 시험도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한나처럼만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한나처럼.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위임된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임된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사람의 실수를 먼저 보기보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먼저 앞세우기 때문에 한나가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평소 관계에서 무슨 태도가 있다면 상호 존중과 상호 이해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과 이해해 줄 줄 아는, 용납하는 마음, 받아줄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요, 언제나 부딪히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확 털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상호 존중과 상호 이해는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받아주는 마음과 또 대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서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마음 없으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안 되지요. 깨트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질서를 깨트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는 질서가 있어요. 질서를 깨트리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 관계에서 반드시 질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지요.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한나가 시험을 다 극복하고 모든 것을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것이 누구를 흡족했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은 너무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너무 흡족해가지고
내 마음에 흡족한 그것을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사무엘 때문에 자식을 낳긴 낳았지만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잖아요. 너무나 쓸쓸하고 외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보상해 주냐면 5명의 자식을 낳게 해주는데, 자 2장 끝으로 한번 가보세요. 2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이 한나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협조하셨어요. 아들 셋을 더 줬어요. 그러니까 총 6명의 자식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시험은 이기면 우리에게 복으로 하나님이 엉겨주십니다. 그것이 환난이든지 유혹이든지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반드시 이기고 나면 그 이김의 대가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모든 시험을 이겨내자, 그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